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브랜든 빅스 캐서린 쿨만 여사님 간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다이애나와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가 있는 그 지점에서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 구하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여러분이 번성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풍성한 공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XRP,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 것과 부의 이전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이 재물의 이전이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부흥과 함께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부흥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아마 일요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언덕 위에 있는 한 감리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즉시 저는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 폭풍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이 내려와서 원을 그리며 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기도할 때 밝은 빛에서 비둘기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비둘기들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계속 돌더니 마치 폭발하듯이 내 구석, 지구의 내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말이죠. 모든 대륙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그 비둘기들을 보았고 그들이 원을 그리며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부활절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활절을 위해서 중보해라. 곧 일어날 나의 임재의 위대한 현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내 백성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임계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전속력으로 몰아붙이게 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저와 다이애나가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항상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저는 캐서린 쿨만을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녀가 걸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빌리 버크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항상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배 전에 정말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까요?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대단한 기도 시간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루 종일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빌리 버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그가 저에게 이것을 보내줬는데요. 정말 멋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향입니다. 이 들어있는 기름 부음의 오일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의 집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피츠버크에 있었죠. 여러분이 너무 친절하게도 제 이름을 언급해 주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집회를 통해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빌리 버크 집회에 갈 때마다 정말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그 집회에서 그저 하나님의 임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단 1초만 있어도 영원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빌리 버크가 뭐랄까? 모든 게 빌리 버크의 중심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빌리 버크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빌리 버크를 특별히 편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리 버크는 단지 50년 동안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오며 그것을 자기 안에서 갈고 닦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이애나는 갈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마실 수 있다는 것을요. 성령의 흐름과 물줄기가 있는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메마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마지막 기도 집회에서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가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릴로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큰 가뭄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를 내릴 것이다. 나는 새롭고 신선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며 가족처럼 함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었죠. 이건 남부 지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기도 해요. 강을 따라 튜브를 타고 흘러가는 거요. 그 강에서는 많은 추억들이 만들어지죠. 강에 들어가는 것, 성령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계속 부채질해야 합니다. 그냥 변화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 꺼지게 놔서선 안 돼요. 부채질하고 또 부채질하고 집으로 그 불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는 단지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착했다고 해서 다시 메마르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불꽃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 우리가 행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회에서 다녀와서 정말 흥분에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흐름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 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불은 타오르고 있고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고 나는 흥분되고 열정이 넘치고 와 이건 정말 대단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죠. 이베이와 포시마크 물건 올리기, 중고 매장 가기, 삶의 여러 일들,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저녁 준비하기, 삶의 모든 일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성령의 불이 새어나갑니다. 우리는 새어나갑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점원이 불친절하거나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무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시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사람들이 불친절하니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고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려고 옵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죠. 사람들이 자주 말하잖아요. 마귀가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다면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성공하면 하루가 다 지나갔는데도 오늘 대대체 내가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시간들은 오래되고 지친 날들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시간들은 새로운 포도주 붓대에서 나오는 신선한 날들이다.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를 연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분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꽃을 부채질하며 그분을 첫자리에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피곤하지만 자기 전에 몇 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삶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발이 바닥에 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필요해요. 빌리 버크가 말한 것처럼요.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 삶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오늘도 살아있는 물로 신선한 한 모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제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밖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바깥 풍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그분을 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는 주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10분만 밖에 나가 앉아서 본다면 어떻게 진화론 같은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떡갈나무에서부터 소나무, 플라타스너스, 그 다음에 수많은 나무들, 그냥 저는 상상조차 안 됩니다. 진화론 이론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수많은 새들조차 그렇습니다. 우리 집 주변을 도는 독수리 2마리가 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위험, 얼마나 독수리가 웅장한 존재인지요. 그런데 다이애나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 믿는 자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일의 완전한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절박함의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들에서 저는 그것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절박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할 때, 선을 행하다가 지칠 때, 우리의 상황에 짜증이 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고 또 실제로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할 때, 선을 행하다가 지칠 때, 우리의 상황에 짜증이 날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 또 실제로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거는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제 딸 메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귀 때문이에요. 형제여, 당신이 죄로 인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당신의 삶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메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문이 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처럼 한 대 때릴게요. 아시겠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때때로는 저는 빌리 버크가 말한 이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내가 캐서린 쿨만 여사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녀는 빌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세 마디를 배우세요. 이건 당신의 사역에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거기 계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낙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부족했던 걸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충분히 갖지 않았던 걸까? 내가 충분히 고백하지 않았던 걸까? 내가 말씀 위에 충분히 서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는 패배감 속에 돌아서게 됩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서 떠나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나는 그냥 자격이 없어. 분명히 기준에 못 미쳐. 분명히 내가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인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난 기준에 못 미쳐.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극복하는 중이니까요. 아직도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폐라는 진단을 줬고 제 안은 부셔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왜 이러지? 왜 나는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 아,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죠? 이 집안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 눈먼 아이가 극복하지 못해서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나셨다던가 혹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항상 모든 것은 죄의 문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녀의 아버지가 간음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가 담배를 피웠고 아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을 거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제게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모든 치유 집회에 다 가봤거든요.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셀 수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성령 안에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믿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봐 라고 말할 때 저는 패배한 기분으로 집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기 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라. 그러므로 굳건히 서라. 나는 내 눈이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굳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느끼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간이 자폐 진단을 받고 3, 4년쯤 지났을 때였나 제가 목사님과 상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 당시 메간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바닥이에요 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저희 딸에게 우리 가족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딸 안에 귀신이 있으니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 집회에도 가고 여러 종류의 집회에도 가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메간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으라고 시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폐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연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 몇 분이 겪고 계신 일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든, 그것은 마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이올린 소리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만 좀 해. 내가 오늘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다이애나가 제게 이메일을 읽어주면 저는 그냥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도 무겁네요. 누군가가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민을 갖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민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싸우는 전사들에게요.
여러분들은 전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전사예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상황처럼요. 희망입니다. 희망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희망 속에 둡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 전적인 현현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약속에 대해 충분히 설득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라의 죽은 태 속에서도 늙은 아브라함 안에서도 아무런 생산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 가운데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의심을 의심합니다. 힘든 날이 올 때 저는 이렇게 말하죠. 의심아, 나는 너를 의심한다. 나는 이 의심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입이 말한다. 나는 주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의 이야기예요. 잠깐 이것 좀 들어보세요. 사역 초기 시절 캐서린은 신유의 영역에서 보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천막 치유 집회, 신유 집회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 긴 줄과 카드 작성, 그건 사람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집회에 다녀온 후 밤새 울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사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흔히 쓰이던 방법들에서 혼란을 느꼈고 공연처럼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으며 답을 얻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었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병든 사람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신유 집회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무너지며 아팠습니다. 그들을 날마다 필사적으로 더 많은 믿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꺼내 분석해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내려 했지만 그건 결코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청소년 시절 참석했던 천막 부흥회와 신유 집회에 겪은 일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신유받는, 치유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위험한지도 보았습니다. 쿨만 여사님은 1947년 봄에 성령님에 대한 일렬의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치유와 해방까지 축사까지도 포함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신유의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진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에서 우리의 구속 속에 그것을 준비해 두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사, 성령님. 예수님의 지상사역 내내 신실하셨던 그 성령님의 인재와 능력을요. 병든 몸의 치유 능력의 비밀은 성령님의 인격 안에 있었습니다. 쿨만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 집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시나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집회를 위해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게는 의미가 있었죠. 그녀가 읽은 그 이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시간상 다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녀가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왔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안고 왔는데 기도한 것에 전적인 성취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미루어질 때 마음이 아프게 되죠. 그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격려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붙들고 많은 기도를 하셨고 금식도 하셨고 주님을 찾으셨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상황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승리의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매거는 절대 치유받지 못할 거예요.
글쎄요, 아마 휴가 때나 휴가가 될 때 치유받겠죠. 우리가 주님께 갈 때 그때 받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믿고 지금 이 순간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전적인 성취가 언제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생각이 방황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수천 가지의 생각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덤 옆을 지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지? 그녀를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메간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몰려오죠. 그런 날이 올 땐 찬양 음악을 틀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찬양하세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기쁨을 훔쳐가지 못할 거야. 왜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기쁨을 훔치지 못하면 여러분의 축복도 훔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심의 영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셨도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낙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진짜로 갑시다. 그냥 진실해지자고요. 저는 지나치게 영적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 위대하도다. 팡 터치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모든 게 그냥 영화처럼 보이는 그런 할리우드식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옳고 심지어 내 똥도 장미향이 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요. 그냥 진짜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똥은 냄새가 납니다. 그냥 진짜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려고 했어도 무언가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와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름이 아무리 크든 TV 사역 플랫폼이 아무리 크든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오 주여 저 사람도 나처럼 바지를 입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좀 더 편애받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요. 제가 지금처럼 자라온 유일한 이유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통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청소부로 일할 때에도 교회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이것은 정말 큰 고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절박함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의 변화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요?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다른 것보다 더 큰 승리를 본 적이 있지만 그건 뼈에 물고 늘어지던 불독 같은 끈질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고 꼭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할 수 있다라는 태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구할 거고 반드시 그분을 찾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거야. 왜냐하면 다른 것이 없어도 나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면 충분하니까. 저는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영적인 척, 높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진짜로 나누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8번의 법문을 받았습니다. 8번 이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저를 여러분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간절히 찾았고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항상 제 믿음을 먹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박하거든요. 저는 제 작은 딸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전적인 성취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요. 제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장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그것은 제게 영광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갇힌 자들을 자유케 되도록요.
결국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면 그때 끝이 오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는 끝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돈에도 감사하고 축복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와 관련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긴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콜린스빌 교회는 어떤 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나? 그들은 청소년 센터를 위한 자금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어떤 것을 붙들고 있나? 그들은 선교 집회를 위한 자금, 항공료, 사역비를 위해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빌리 버크도 마찬가지로 사역비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하지는 않지만 헌금은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앗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많은 믿음의 말씀의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체통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우체통의 기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 손에 기름을 부으셔서 무언가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의 손에 기름을 부어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권 사고방식 같아요. 맞습니다. 복권 마인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운전 중이었는데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보고 있던 나무는 기억합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백성 중 많은 이들이 XRP, 리플과 암호화폐를 복권처럼 보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이것을 복권 당첨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XRP가 오르면 수백만 장자가 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삶이 나아질 거야. 왜냐하면 예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탄이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에 복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부의 이전의 사고방식입니다.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번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게 되어도 곧바로 다시 가난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1%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 안에서 번성하지 못하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지할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장막을 넓혀주세요라고, 제 시야를 넓혀주세요라고, 부동산이든 뭐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이애나와 저의 결론은 여러분이 절망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내면의 구덩이에 계속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많은 우울증과 불안을 불러오고 나는 자격이 없어, 믿음도 부족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데 나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 마귀는 두려움의 명곡을 틀어놓고 당신에게 온갖 만약을 속삭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저게 아니면? 만약 이렇다면? 그러면 당신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만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나는 끝났어, 나는 이오르야, 곰돌이 푸의 캐릭터입니다. 이젠 살 이유도 없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이미 당신을 잡은 것입니다. 거짓말의 거미줄로 당신을 꽁꽁 묶어놓은 것이죠. 너는 안 돼, 너는 가망이 없어.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사람처럼 당신과 함께 그 구덩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그분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지 않도록 구해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골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속에서 그곳이 바로 은밀한 처소가 됩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분. 진실로 그분은 새 사냥꾼의 덫과 파괴하는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다이애나와 우리는 과도하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합니다. 우리는 그냥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많은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늘 떠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얼굴에 미소를,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을 그만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고개를 들고 계속 전진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리고 만약 무덤 같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있습니다. 저는 승리의 편에 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느낌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를 돌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감사하세요. 저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찌개 냄비에 재료를 넣듯이 주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저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일들을요.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일을 해주신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적들을 되새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크든 작든 마귀의 얼굴에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셔서 공짜 커피 한 잔을 주셨어.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여자친구를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차장에서 맨 앞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바나나 하나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누가 컵케이크 하나를 줬어요. 이런 작은 것까지도요. 며칠 전에 비타민을 사러 갔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3불짜리 할인 쿠폰을 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불짜리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3불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정확히 내가 고르던 그 제품에 대해 쿠폰을 주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맞습니다. 정확히 제가 사려던 제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3불짜리 쿠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이 3불짜리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건 사소한 감자 같은 거잖아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큰 감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3불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와, 주님이 지금 행하신 것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3불짜리 씨앗에도 기뻐합니다. 그게 300불이든 3000불이든 3만불이든 30만불이든 전 똑같이 기뻐합니다. 저는 그 3불에 감격했습니다. 제 하루를 빛내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것은 단지 3불이었지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말도 안 돼. 그런 것은 믿지 않아. 아니요. 당신은 우리를 모릅니다. 저는 전심으로 정말 3불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중고 가게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게 50센트였을지라도 하프 프라이스 세일 중이었다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50센트짜리 보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조금만 더 주셔도 절대 그 출발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푸드 스탬프도 기억하고 WIC 여성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도 기억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정부에서 주는 치즈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더 나은 자동차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우리는 트럭 뒤에 달린 캠퍼에 탔습니다. 아버지 트럭에 캠퍼가 달려 있었고 우리는 그 뒤에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기가스가 안에서 역류해서 트럭 뒤에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곤 했습니다. 일산화탄소로 두통이 생겼습니다. 창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트를 껴입고 화씨 20도대 안에서 약 섭씨 마이너스 6도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늘 그렇게 얼어붙어 앉아있곤 했습니다. 히터도 없어서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앞자리에 앉았고요. 하지만 저와 제 남동생은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 이것은 너무 끔찍해.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꽉 붙잡았고 주님 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했을 때 우리는 고물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차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 차가 25만 마일을 달린 후에 압류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남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죠. 타이어는 완전히 다 닳았고 우리는 할부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속 씨앗을 심었습니다. 심고 또 믿고 또 심고 또 믿었어요. 50센트밖에 없어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단 1달러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 심었습니다. 계속 믿었습니다. 계속 심고 또 믿고 또다시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드리는 느낌도 있었지만 점점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꺼이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10불, 그 다음엔 100불. 와, 이게 계속 늘어나네. 그렇죠.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가 있는 그 지점에서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은 그들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가 이들의 가정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가 아무리 깊고 필요가 아무리 커도 주님은 위대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상황이 24시간 안에 바뀔 것임을요. 그들이 어떤 상태로 잠자리에 들든 다음날 아침엔 달라진 상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 초제한적인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녀는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었지만 그러나 그 끝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전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여러분이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나빠 보일지라도 햇살이 비출 날이 올 것입니다. 무지개가 옵니다.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을 위해서 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합시다. 이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기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요청을 보고 그리고 낙심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다이애나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마음에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낙심한 자들에게 브랜든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캐서린 쿨만 여사님이 이제 뭐 카톨릭하고 연합했다. 그래서 뭐 프리메이슨이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계시록에서 읽어보면 알다시피 이 사단의 은밀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행하는 일을 모르는 그런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은 처음서부터 사역했을 때 이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그렇게 임하게 되어서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마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사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집회만 참석해도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을 사람들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임재 속에서 울었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모든 자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분들이 너 병 못 나으면은
불치병에 걸렸으면은 캐서린 쿨만 여사님의 집회를 가봐라고 그렇게까지 의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신유의 사역 자체는 이제 미국의 1960년도, 70년도 그때 이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캐서린 쿨만 여사님의 집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불치병이 고쳐졌다고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그게 아마 뉴욕 타임즈에도 나왔던 기사로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게 되면은요,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봤냐면은 브랜든 빅스가 얘기하지 않았던 의원 내각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헛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퍼뜨린 그런 소문도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욕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든 빅스가 그 다른 이제 사람들이 브랜든 빅스의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그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것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막 XRP도 5불로 올라갔다가 0.45불로 내려올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0.45불을 찍고 5불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계속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이 이렇게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브랜든 빅스 이분의 영상을 번역을 하면서 왜 제가 번역을 하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분 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저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동행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삶 속에서 승리를 얻게 될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브랜든 빅스를 통해서 주님 참 좋은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이 낙심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서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든 생각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브랜든처럼 늘 희망을 붙잡고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